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1년도 9월 5일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선한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혀를 훈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혀를 제어하는 일은 삶의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동안 핵심의 복음 내용을 전하다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도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개는 혀보다는 꼬리를 많이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흔들면서 사람에게 긍정을 표시하고 반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것이 기도와 성서 읽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해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한 후에 일주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이 다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아시죠? 그랬더니 아마도 일부가 안다고 고개를 끄덕였나 봅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절제하느라고 중복된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수도승처럼 이렇게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좀 수준이 좀 낮으니까 말을 아끼지 못하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도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 선생께서 혀의 특성 세 가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혀는 작지 아니하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두 번째는 혀는 작지만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혀는 작지만 매우 드러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것은 마음의 광고판 같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참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혀 훈련, 즉 언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야고보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주의하고 당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듣기는 빠르게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작은 키로 큰 배를 움직이듯이 바른 언어 생활을 가지면 큰 일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로 상처받은 적이 없다라고 칼렐 콜리지라고 하는 분이 말했듯이 자신의 혀를 단속하는 것이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잠언에도 그랬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둘째는 이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셨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또 5장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 말씀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선한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고보 선생께서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죠. 혀를 훈련하되 길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말하라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네가 항상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해준 게 뭔데 서운한 것만 기막히게 떠올리는 그러한 얄궂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언행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지긋지긋해 참 가슴 철렁이게 만드는 말이죠. 이것은 미움을 담는 표현의 언어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널 만난 게 후회스러워. 이렇게 하는 말은 상대방의 가장 잔인한 말이 되는 것이고 가슴을 후벼파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그만 만나자. 이것은 단절형 언어죠. 우리나라 속담에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성서가 우리의 일상생활 언어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야고보 선생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살면서 언어 폭력의 관습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보게 되면 얼마나 욕을 담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새롭게 이런 언행에 대해서 다시 세워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어 폭력의 특징이 있어요. 퍼트리샤 에반스는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짚어줬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상처를 준다. 본성과 능력을 맹 비난한다. 분노 폭발로도 하고 또 은밀하게도 한다. 걱정해 주는 듯이 말하면서 사람을 깎아내린다. 또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주의가 짧아지며 종류도 다양해진다. 그러니까 이 언어 폭력에 대해서 그 특징을 일부만 뽑았는데도 참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언어 폭력을 인지하셨다 그런다면 그것을 그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 삼고 싶은 사람 몇 명만 정해놓고 그 사람의 애는 다 적으로 돌리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 되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일을 버리지 마십시오.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사십시오. 성서는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려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 욕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 말, 주님 언행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타일러 무어라고 하는 70년대 미국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야 둘이 서로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말은 절제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사용해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걸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오히려 역으로 속속들이 알고자 대화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오해도 풀어지게 되고 사람을 가감없이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사람 주변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어떤 것이고 싫어하는 건 어떤 것인지, 싫더라도 그런 것을 대화를 나누게 되면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안 만나겠습니까? 여기가 군대인데. 그러므로 계속 만나야 되는 그 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말들을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해 라고 하는 지시 언어보다는 청소 좀 할래? 하는 이러한 부탁 언어. 네가 뭘 알아? 네가 성공하면 장을 진진다. 그런 무시 언어, 경멸 언어보다는 너 그것 빼고는 다 할 줄 알지? 이렇게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인정 언어. 또 비난과 욕설보다는 칭찬 언어.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저리가 꼴값하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귀신은 뭐 하는지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언어보다는 와, 오늘은 멋진데? 이렇게 칭찬해주는 애정 언어, 또 비교육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언어보다는 상대방의 소신을 살려주면서 서포트해주는 교육적인 언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라는 어떠한 핑계거리를 찾는 말 대신에 누구누구 덕분에 라고 하는 말을 떠올려 봅시다. 손흥민 선수가 항상 팀원들에게 공을 돌리죠. 네. 그 서양인들에게 그런 말투는 굉장히 낯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양인에 비춰서는 늘 익숙해지는 그런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같은 값이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즐겨 쓰시던 말이 긍정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긍정을 선택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최고가 될 것이다. 그는 텍사스의 한 지방대학에서 1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정식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18세부터 17년간 아버지 목사님 존 오스틴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그 목회 방송을 내보내는 프로듀스 일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서 사망 직전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너는 레이크우드 그 교회에 나 대신 네가 설교를 해라.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지 아니하는 무교파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크우드 교회는 그가 담임하면서 4배로 성장했고 급기야는 사람이 많아져서 프로농구팀 휴스턴 로키즈 홈구장을 장기 임차해서 사용해야 될 만큼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방송을 타면서 전 세계 150개국에서 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긍정 언어, 긍정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현대인들의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의 부족한 점이 그거였고 갈급해왔던 그 가치가 바로 그거 아니었나 그렇게 여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보완해야 바른 성도, 올바른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말에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선생이 중장하는 것은 만일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언어를 생활화할 수 있다면 다른 존재의 다른 부분들을 제어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이 곧 말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자 온전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온전하심 같이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도 우리 주님 모시게 온전함에 이르도록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주가 뭡니까?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치 아니하리라. 오우 크레인데 그것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말로 오직 성서에서 이곳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중 언어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들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옳은 말, 좋은 말들을 많이 써서 우리 모두가 언어의 마술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선한 말들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이끄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야고보 선생님께서 주신 귀중한 말씀대로 우리가 바른 언어 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부정적인 그런 언어를 통해서 사람에게 정말로 슬픔과 어둠을 드리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말들, 선한 말들,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언어 생활이 정말로 우리가 군대에 있지만 수도성의 일부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 생활에 오늘 다짐한 것들을 늘 끝날까지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 소망 교우들 위해,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온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